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응? 누구의 생일이에요? 하나님의 생일. 예수님 아기.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생일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져요. 저희도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는 생일 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맛있는 밥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생일을 맞이한 그 밥그릇을 이렇게 높이 쌓아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 밥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먹어서 탈이야.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먹는 게 귀할 때 우리 어머니는 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가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 언니 밥을 제일 많이 떠주고, 우리 아버님이 생일이다 우리 아버지 밥을 제일 많이 이렇게 더 떠주면서,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반찬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일을 이렇게 누군가가 챙겨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 생일입니다 하고서 내 생일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밖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기뻐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어.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 선물 교환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선물 교환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서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탄을 하루 앞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오신 날을 무엇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누가 다스리던 땅이냐면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지배를 받던 때에 그 로마를 대신하여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힘을 빌어서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탄생 이후 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알고 있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마리아와 요셉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렇죠. 그 동방은 바벨론 혹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절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족 출신이고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철학자요, 지역의 원로였고 고대 동방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요즘의 점성술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한 것이 궁금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별자리 보고. 단순히 별자리만 보고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나뉘어졌으면 국력이 어떻게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남쪽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500년, 600년 전에. 그래서 나뉘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 보지 마세요. 그래서 멸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끌려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보낼 것이며 우리를 이런 제국으로부터 이런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이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대민족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배우고.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으로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그러니까 그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몇백 도가 되는 그 물에다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메드락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그들은 말해서 결국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구원해줘요. 살려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당시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당시의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니엘이,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다 믿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이 다니엘이 전해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 새로운 구원자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의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즉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한 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그 하늘의 신호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운 왕, 이 땅을 구원할 그 새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약 640km의 그 거리를 짐승을 타고, 그리고 때로는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이러면서 약 한 달 남짓 걸렸을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유대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방에 이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래전에 다니엘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그러면서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별빛이 있는 거, 환한 별빛을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언자, 그 왕,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 유대 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오는 동안에 그들이 생각에는 그렇게 위대한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유대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보냐 하면은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랬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맞고 그 소리를 듣고 막 소동을 하는데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고.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왕. 이 대단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예언서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미가서에 나온 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마포구 하면 마포구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13개의 동이 있는 거예요. 마포구 어디에서 태어날지 몰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그만 지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넓은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이랑 투나. 그냥 베들레헴 땅. 그냥 미가서에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4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그들을 불러요. 그래 뭐냐면 언제부터 별이 나타났냐 하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 와가지고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유대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뭐가 또 인도합니까? 그들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고서 온 그 별이 갑자기 안 보였다가 이게 갑자기 안 보였겠어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고귀한 집안에 혹은 왕의 집안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잠깐 놓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는데 다시 또 그 별이 문득 앞서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바랬을 때 그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갔을 때 바로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멈춰서 있는 그 별을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알았는데 헤롯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히려 그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왕으로 나시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거짓말한 거지. 이런 실. 여기 봐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나도 경배할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글 쓰는 사람. 글쓰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대로 쓰는 역사적인 사람. 여기서 서기관은 일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조차도 미가서에 나와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신다고 하는 이 예언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어요.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게 어디쯤에 있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전해주고도 본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혹은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동방박사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처음 가장 먼저 그 축하를 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여기에 나온 이 예물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황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비싸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비싸. 그런데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변함없는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왕들이 뭘 씁니까? 왕관 쓸 때 그 왕관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마구간에 아기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그 아기 예수는 지금은 볼품 없지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왕권을 의미하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당신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드린 게 뭡니까? 유향. 여러분 유향은 어떤 거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웠던 게 뭐냐면 유향이었어요. 유향의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뭡니까? 모략을 드렸어요. 이 모략은 뭐냐면 이 거룩한 기름과 향수를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고 포도주에 섞어서 진통제로 사용했고 또한 모략은 주로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시신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발라줬어요. 이건 아무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략을 바름으로써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즉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은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나를 인도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탄생을 관심 가져주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멀리서 성경을 연구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배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첫사람들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방문과 경배와 드린 예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늘 성전 안에 있지만은 형식적으로만 믿으며 그저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냥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이네, 어제도 오고 오늘도 내일도 오고, 이렇게 교회를 여러 번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최고의 마음으로 경배했듯이 우리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예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로, 정성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모든 것을 호사스럽게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들어갈 집이 없어, 빈방이 없어 마구간의 아버지 냄새나는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죽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기대하며 주님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자세를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구원의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